예수님은 굉장히 바쁘게 사셨습니다. 늘 주님은 일이 많으셨고요. 그 일들이라는 것이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구원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을 개인으로 본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 세상 전체, 이 전체가 죄와 악으로 덮여 있는데 이것을 변화시켜서 구원하고자 하니까 늘 예수님 공동체는 바빴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었고요. 어떤 때는 길바닥에서 자야 됐고, 어떤 때는 사람들 만나느냐고 입이 부르틀 정도로 많이 다니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늘 그 분주했고 일에 쫓겨 살았고, 그리고 시간에 늘 이렇게 풍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반면에 예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과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는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제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름도 몰랐을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다 부족한 사람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도 있었고 악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를 단행하신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회가 되겠죠. 예수님과 12 제자를 중심으로 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그 무리들이 첫 번째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첫 번째 특징이 공동체예요. 함께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 중에도 12 제자들 중에도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던 것처럼 교회는 사실 이 사람 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나하고 안 맞아. 당연해. 나하고 맞는 사람만 모이면요, 그거는 특별한 집단이에요. 교회는 나하고 정반대인 사람도 모이는 거예요. 정반대 있는데 딱 한 가지 공통점. 나도 예수 믿고 저 사람도 예수 믿는 거예요. 성질은 다르지만 같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나도 나를 자꾸 맞춰가고 상대방도 자꾸 조율해가고 이러면서 성격이 다르고 지향하는 바가 다를지라도 예수 중심으로 하나씩 자꾸 맞춰가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뜨거운 어떤 사랑과 열정이 차고 넘치는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대단히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을 잘 훈련시켰어요.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은 교육입니다. 목회의 중요한 부분은 교육이에요. 교육은 어린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끊임없이 교육을 받아야 돼요. 목사도 끊임없이 재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이 중단되면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어요.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끊임없이 교육시켰습니다. 어떤 때는 이론 교육시켰고요. 어떤 때는 실습도 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은 실습한 내용이에요. 많이 배웠는데 예수님 하는 거 봤지? 가르치고 치유하고 상담하고 봉사하고 사람들과 친교 나누고 이런 모습을 보고 들었으니 이제 가서 너희도 직접 가서 복음의 주체자로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선교를 감당하고 오너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자들이 갔다 와서 이제 막 보고를 하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그렇지만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는 것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먹을 틈도 없었으니까. 실습하고 선교하느냐고 굉장히 많이 힘들고 땀 흘리고 지쳤는데 먹을 겨를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잠깐 쉬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쉼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워라밸이죠. 워크, 일하는 거하고 라이프, 생활, 삶하고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균형이 잘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평생 소원이 일하는 것하고 쉬는 것하고 균형이 잘 맞아야 돼요.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과 쉬는 게 잘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 가면 등교하자마자 하교할 때까지 계속 공부하는 게 아니죠. 50분 공부하고 10분을 쉬어요. 4시간 공부하고 1시간 점심과 함께 쉬어요. 그리고 무한적으로 공부에 효과도 없고 6시간 정도 하면 적절하다는 겁니다. 이 적절성을 찾아가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거꾸로 10분 공부하고 50분 쉬면 어떻게 하겠어요? 공부가 안 되는 거죠. 아침 9시에 등교해서 밤 10시까지 수업하면 그 수업이 되겠습니까? 균형을 잘 맞추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부딪히고 싸우고 선포하고 수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제자들이 돌아와서 막 보고 하니까 너무나 흡족해 하시면서 이제는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져야 되고요. 쉼을 통해서 진정한 생명의 기운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모모라는 책을 주보 표지 그림으로 했습니다. 73년도에 독일의 작가가 쓴 소설이니까요. 어른들을 위한 동화예요. 동화이기 때문에 애들이 주로 주인공이 나오고 얘기가 그냥 이렇게 상상하는 것도 공상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비현실적인 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때 아마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가 이 책이 막 엄청나게 인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모모라는 노래도 나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노래는 이 모모가 아니고 다른 모모를 주제로 한 거지만 가사 내용을 보면 비스무리해 이 책하고도. 제가 이 책을 듣기만 하고 못 읽다가 오늘 설교 준비하자고 갠신히 읽었어요. 딴 거는 어른들 위한 동화는 한 1시간이면 읽는데 이거는 350페이지 가지고 한 3, 4일 걸린 것 같아요.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우리에게 영감을 줄 그런 책입니다. 모모라는 아주 가난하고 부모도 없고 조그맣고 거지 같은 그런 소녀가 한 동네 구석에서 살아요. 거기에 많은 친구들이 또 나이 든 아저씨 아주머니들도 와요. 다 행복해. 모모만 만나면 행복해요. 왜 그러냐? 모모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는데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재능이 있었어요. 잘 들어줘. 그래서 막 속상하고 힘들고 지치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하는 어른들이나 친구들이 모모를 찾아와서 만나면 어느 순간에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왜? 누가 모모가 뭐라 해서가 아니라 잘 들어주니까 자기가 막 얘기하다가 감정이 다 순화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또 모모는 자기 삶과 자기 주변을 잘 관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무도 새도 하늘도 바람도 공기도 뭐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유하진 않았지만 대단히 유명하진 않았지만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행복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행복이 점점 메말라 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두고 봤더니 점점 모모를 찾아오는 숫자도 줄어들고 시간도 줄어들어. 왜 그런가 봤더니 다 바쁜 거예요. 장사가 너무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게 되고요. 그냥 평범한 관광 안내원이 유명한 막 TV 스타가 막 되고요. 언론에 막 나오고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돈을 벌고 성공하고 유명해지긴 했는데 행복은 점점 메말라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 일에만 관심을 쏟는 거예요. 남에게 신경을 쓸 겨를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현대인의 정확한 초상이에요. 농업시대가 끝나고 19세기에 공장산업이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지식정보화 산업이 이르면서 세계 전체가 다
굉장히 산업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생산물은 넘쳐나고 기술은 발전하고 물질적으로 생활이 엄청나게 풍요로워졌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남에게 뭐 신경 쓸 겨를도 없고요. 남의 관심 들 여유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일에만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고 자기 일에만 해야만 성공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개인주의적인 삶의 양식이 저 서유럽에서부터 막 불어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아프리카도 아메리카도 아시아도 다 저게 모델이야. 전부 다 서구화를 자기 나라 발전의 모델을 삼고 있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각 나라 안에서는 도시가 있어요. 도시마다 다 아파트가 있고 다 개별적인 공간에서 따로따로 살아가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요, 담이 이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골목길을 가면서 이렇게 들여다봐, 담 안으로. 그럼 거기서 부부싸움 하는 거, 누가 어떤 사고를 쳤다더라, 누가 바람을 폈다더라, 뭐 돈이 부채가 생겼, 다 알아.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동네가 다 알아요. 지금은요, 아파트에 딱 갇혀가지고 남에게 신경 쓸 수도 없고 신경 써서도 안 돼. 잘못 신경 쓰면요, 오해받아요, 의심받아요. 이렇게 도시가 개별화되어 있는데 모든 지방과 시골이 다 도시화되고 있어요. 서구에서 시작된 개인주의, 개별화된 삶이 전 지구적으로, 그리고 나라 안에서는 전부 도시화된 현상을 빚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책의 위대한 점은 왜 이렇게 됐을까? 그거를 이 책에서는 회색 입을 입은 이상한 신사들, 그놈들이 도둑놈들인데, 이 잿빛 도당들이, 회색을 입은 시간 도둑놈들이 시간을 뺏어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정을 한 거예요. 이게 문학적인 상상력이에요. 대단히 재밌는 상상력입니다. 왜 우리가 개별화되었을까? 시간을 뺏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특이한 점은 이 시간을 빼앗기는데, 그 시간을 우리가 도둑 맞았다 그러면 허랑방탕한 데 썼구나, 무의미한 데 썼구나, 게을렀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절대로 허랑방탕했다거나 게을러서 시간을 낭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으로 시간을 썼다는 거예요. 남하고 누리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놀고 웃고 즐기고 이런 시간을 줄여서 자기 위주로 썼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유명 인사가 되었지만 행복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조그만 소녀 모모가 싸움을 하는 겁니다. 물론 혼자 못하죠. 예수님도 혼자 못하셨듯이 이 모모도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을 주관하는 호라라는 박사와, 그리고 박사가 데리고 다니는 거북이가 한 마리 있어요. 책 표지에 보면 거북이가 나와요. 카시오페아라는 거북이가 나오는데, 이 거북이가 30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거북이랑 다니면서 이제 싸움을 하는 거죠.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끊임없이 너 중심으로 살아야 돼, 네 일에만 집중해야 돼,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마, 그럼 너 성공할 수 없어, 이런 어떤 구조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진짜 이 소설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잿빛 시간 도둑놈들이 있어 우리 시간을 뺏어가는지도 몰라요. 남에게 신경 안 쓰고 공동체 속에서 시간을 같이 공유하지 않는 것이 개인주의적으로 성공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절대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200~300년 동안 대한민국이나 서구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전 세계가 다 이렇게 사회가 이런 현상으로 구조화되어 있어요. 90%의 사람은 다 그 사회 구조에 순응해 사는 거죠. 그래, 나 성공하려면 남에게 신경 쓸 겨를도 없어. 뭐 사회가 어떻게 되든지 누가 어떻게 되든지 나만 잘하면 되지. 나가기도 바쁜데. 이것이 90% 이상 사람들 삶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주 가난하고 연약하고 조그만 소녀이지만 모모가 저항하는 겁니다. 여기에 저항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이 독일에서 나왔기 때문에 독일의 하노버시에 가면은
이 소녀 모모의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어쩌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 도둑놈들이 내 시간을 뺏어가려고 해. 어떻게 뺏어가냐? 네 일에만 해야 돼. 남이 어떻게 되든 사회가 어떻게 되든 약자들이 어떻게 살든 관심하지 말고 너만 잘 살면 돼. 그래도 될까 말까 한가 오직 너만 위해 살아야 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강압하는 그런 구조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이 싸움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우리는 내 시간을 다른 이웃과 나누고 하나님과 나누고 약한 사람들과 나누고 불행한 사람과 나눠서 메말라가는 현실 속에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할 때 우리가 구원의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이 아주 이런 책이 좋은 경구가 많이 나오잖아요. 아주 인상적인 경구가 하나 있어요. 빛은 뭘로써 느낄 수 있냐?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소리는 귀로 들을 수 있는 거죠. 시간은 뭘로 느낄 수 있냐? 가슴으로 느낄 수 있다. 가슴이 멎으면 시간도 멎는 거다. 그렇죠? 굉장히 문학적이면서 동시에 의학적인 거죠. 우리가 가슴이 무너지면 시간이 무너지는 거예요. 시간이 멎어버리면, 가슴이 멎어버리면, 심장이 멎어버리면 죽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시간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산업혁명 이후에 서구 사회에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공장이 만들어지고 그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체제가 컨베이어 시스템이라는 것이 도입된 거예요. 옛날에는 농업은 그냥 다 집단적으로 모여갖고 모 심고 추수하고 다 그랬잖아요. 근데 공장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자동차도 만들고 뭐 공구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드는데 처음에는 한 사람이 자동차 한 대를 만들었겠죠. 그럼 한 대 만들려면 몇 달이 걸리는 거예요. 살려는 사람은 많은데 물건을 잘 못 만들어요. 그래서 빨리 만들기에 도입한 게 컨베이어 시스템이에요. 거기는 여기서는 바퀴만 만들어요. 여기 가면 엔진만 만들고 저쪽에서는 나사만 줘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나사를 만드는 분야에 맡았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 퇴근할 때까지 하루 종일 나사만 조이는 거예요. 그 일을 1년, 2년, 10년, 20년 동안 하는 거예요. 생산성은 높아졌는데 그것 때문에 차를 많이 만들어서 팔게 됐으니까 돈은 많이 벌게 됐는데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는 일터가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바퀴 만드는 거하고 엔진 만드는 거하고 나사만 같이 이것저것 해봐야 삶의 다양성이 생기는데 어떻게 한 분야만 계속 하는 거예요. 전문가는요. 뛰어난 사람이면서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거밖에 몰라요. 그 분야에서는 최고지만 나머지 분야는 잘 모르는 거예요. 경험을 못 해보는 거예요. 우리의 산업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의 가장 큰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터가 재미없어. 사실 노동이라는 것은요, 우리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일이 신나야 돼. 우리가 맨날 기도해야 될 것이요, 내가 일하는 직장이 신나야 돼요. 일이 뭐 신날 수 있겠어요? 하면 어렵지. 그럼 어쨌든 신나려고 해야 돼. 재밌어, 행복해야죠. 보람도 있고. 갔는데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기 싫어 죽겠는데 지루하고 힘들고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불행한 삶이에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노동이, 일이 낯설어지는 거예요. 이게 노동의 소외예요. 제가 요즘 인터넷으로 물건을 많이 사잖아요. 제가 처음에 쿠팡을 썼다니 쿠팡 다 끊어버렸어요. 요즘 쓰는 제가 인터넷 쇼핑몰 중에 아이디어스라는 게 있어요. 홍보해줘야지. 아이디어스는 뭐냐면 우리 사회에 이 예술가들이 많아요. 뭐 공방에서 만드는 일, 손재주 있고 아이디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재능만 있지 자본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그 사람들을 잔뜩 모아가지고 하나의 쇼핑몰을 만든 거예요. 거기서는 물건을 주문하면 직접 다 만들어. 물론 뭐 제가 본 건 아니지만 그걸 지향을 해. 그렇게 작가들이 직접 다 만들어요. 조그만 것들. 그거를 파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좀 일터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느 한 분야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책상을 만들면 뒷판도 만들 수 있고 앞판도 만들 수 있고 그러면서 삶의 다양성이 생겨야지. 평생 동안 그냥 한쪽만 만들면 그 사람은 기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균형이 잘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일과 쉼이 균형을 맞춰야 돼요. 어떻게 잘 쉬어야 될까? 오늘 예수님께서 잠깐 쉬어라 했잖아요. 잘 쉬어야 됩니다. 어떻게 잘 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잘 쉬어야 돼. 쉼은요, 일상으로부터 단절하는 게 쉼이에요. 내가 맨날 반복하는 삶으로부터 일단 끊어야 돼. 끊어서 거기서부터 떠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쉬라고 할 때 어디 가서요? 한적한 곳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하고 만나고 그런 일상인데 그것이 단절하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꼭 쉼을 위해서 단절해야 될 것이 첫 번째, 휴대전화, 휴대폰. 휴대폰은 나의 삶이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애들도 그렇고 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뭐 찾아요? 제일 먼저? 부모 안 찾습니다. 하나님 안 찾아요. 휴대폰 찾고요. 잠들 때 누구랑 잠들어요? 휴대폰 꼭 껴안고 잠들어요. 휴대폰이 하나인데 왜? 모든 세계가 다 휴대폰에 있습니다. 유용해요. 휴대폰 저도 없으면 못 살아. 거기에 모든 정보와 지식과 계획과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거 없으면요 불안해서 못 살아. 그리고 유용한 거 굉장히 많아. 유튜브나 뭐 네이버 치면요 옛날 같으면 다 차에 한 트럭 싣고 다녀도 못 찾을 거를 그냥 터치만 다 나와요. 너무나 중요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 있잖아요. 진짜 돈이 있고 가짜 돈이 있으면 누가 통용될 것 같아? 가짜 돈이 통용된다는 거예요. 좋은 프로그램, 유익한 프로그램이 있고 나쁜 프로그램이 있으면 몸에 좋은 음식과 몸에 안 좋은 음식이 있으면 어떤 게 더 잘 팔려요? 몸에 안 좋은 음식이 더 잘 팔리는 거예요. 핸드폰 속에 수많은 유용한 자료들이 있는데 유용한 자료보다는 안 좋은 자료들이 더 사용된다는 거예요. 안 쓸 수는 없지만 순간적으로 이것을 단절할 수 있는, 아예 안 쓰자는 게 아니라 일정한 선에서 단절할 수 있는, 어쩌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시간 도둑들은 핸드폰이에요. 우리 이성규 집사님 핸드폰 하시는데 핸드폰 안 쓰자는 얘기가 아니라 잘 쓰자는 얘기예요. 핸드폰을 잘 써야 돼. 정말 유용하게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 놓고요. 가끔 요즘 유행하는 게 뭐예요? 멍 때리기. 물을 가만히 쳐다봐. 뭐예요 이게? 물멍. 물 가만히 쳐다보는. 달을 가만히 어제가 보름이었어요. 예? 예. 그냥 멍청이 봐요 그냥. 핸드폰 보지 말고. 구름도 한번 보고. 멍하니 그냥 바라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핸드폰 접어놓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장인들도 좀 이렇게 끊어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요 출근하지 마세요. 월차라는 거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면 제일 억울한 게 저 어렸을 때는 뭐 우등상은 못 타도 좋다, 뭐 교육장상 못 타도 좋다, 6년 개근상이 제일 훌륭한 거야. 이거 누가 얘기해줬냐 아주 내가 너무 원망스러워. 그래서 6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적당히 빠져도 되고요. 더 많은 다양한 걸 해야 돼. 6년 동안 어떻게 초등학생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학교 가는 것이 제일 모범생이냐고. 그렇지 않아요. 일부러 빠져야 돼. 빠지고 다른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저는 교회 오기 전에 기관에 7년 동안 있었는데 휴가를 제대로 써본 적이, 연 휴가가 15일인가 그래요. 제대로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가서 일하는 것만 알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휴가 다 찾아 먹어야 되고요. 월 1회, 월차 다 찾아 먹어야 돼. 그게 잣빛 도당으로부터 내 시간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시간을 정말 유용하게 잘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 여성들 일주일에 한 번은 밥 하지 않는 날로 정해야 돼. 제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식당도 못 가잖아요. 그리고 부교육자도 없으니까 밥 식당에 가서 사 먹을 일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 점심, 저녁 3식이가 됐어요. 다 집에서 먹어요. 우리 집사람 죽으려고 그러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은요. 그냥 밥 안 하는 날로 해야 돼. 아예 안 하고 아침에 빵 먹고 점심, 저녁 밖에 나가서 먹든지 배달해 먹고 안 하는 날로 해야 돼. 자기 계속 반복되는 일상으로부터 자기를 끊어내는 작업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그 쉼은요. 시간을 도둑맞지 않는 그 방법은 잠을 많이 자는 거예요. 잠을. 우리 어려서부터 잠 많이 자지 마라. 잠 많이 자면 꼴등한다. 대학 못 간다. 맨날 그랬잖아요. 사당 오라?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는데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안 자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고요. 잠 많이 자면 되게 창피한 걸로 생각을 했어요. 안 그렇습니다. 잠 많이 자야 돼. 세계적인 그 뇌학자들이 공부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연구해 보니까요. 잠을 많이 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상에 앉아 있다고 다 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뇌 속에 이것이 저장되고 기억으로서 보존되려면 잠을 자면서 보존된다는 거예요. 잠 못 자고 피곤하고 멍하고 하루 종일 몽롱하고 그리고 남지도 않고 이거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잠 푹 자고 머리에 잘 남고 이렇게 해야지. 제가 10년 전에 독일에 가서 그 마나임이라는 도시에 우리 선배 목사님이 한인교회라는데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 중에 이제 아들이 둘인데 중학생 아들, 초등학생 아들, 사춘기 애들이죠. 저녁 먹고 나니까 차 마시는데 8시 됐는데 애들을 딱 부르더니 그 목사님이 니네 빨리 가서 자라 그러더라고요. 밖에 훤한데 여름에. 근데 우리 같으면 뭘 벌써 자냐고 막 떽떽거릴 텐데 두 아들이 네 하고 자더라고. 진짜 잤는지 뭐 안 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되게 서유럽 친구들이 10시 이전에 자는 것 같아요. 8시가 잔다고 갔으면 늦어도 10시엔 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찍이라도 6시라면 한 8시간을 자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낮에 쌩쌩한 거예요. 집중 잘하고요. 몸이 활발하고 이렇게 계속 살아온 사람들하고 우리는 되든 안 돼도 그냥 잠 자지 말고 책상에 앉아있기만 하라고 계속 그러는 시스템하고 다르잖아요. 잠을 충분히 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요즘에 틈만 나면 자려고 그래. 잘 자야 돼. 일찍 자고 많이 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우리가 쉬는 것은요.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그게 진짜 쉬는 겁니다. 제가 아까 모모란 책에서 인상 깊은 구절 읽어드렸듯이 시간은 뭘로 느낀다고요? 안 주무셔갖고 저장이 안 됐네. 예? 가슴으로 느끼는 겁니다. 시간은 가슴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이들 다 키워보셨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막 이유도 없이 막 울어.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렇게 흔드는 거 태워주면 돼요? 들었다 놨다 하면 되나? 어떻게 해야 돼? 얼른 엄마 품에 안고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럼 애가 자요. 편안을 얻어. 왜?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서 엄마의 가슴 심장 소리를 계속 듣고 큰 거예요. 그렇게 생명이 형성된 거예요. 근데 밖으로 나오니까 엄마 심장 소리를 못 듣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때 엄마가 안고서 가슴을 느끼게 해주면 아이가 평안을 얻습니다. 인간의 태반은 어디예요? 우리 모두의 태반은 물질이 아닙니다. 단백질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태반은 하나님의 가슴이에요. 우리가 진짜 불안하고 두려움, 왜 불안하고 두려우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품 밖에 있으니까 불안하고 위험하고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울어요. 하나님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가슴을 열고 있습니다. 그 품에 안겨서
다시 창조주 하나님의 숨결을 들을 수 있을 때, 그게 우리의 시간이 영원에 이어지는 겁니다. 내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내 시간은 불안하지만 하나님의 품과 가슴을, 하나님의 심장 고동 소리를 들을 때 내 시간이 유한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휴가철을 맞이했습니다. 휴가 많이 가시고요. 잘 쉬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 쉬어라. 그 말씀이 이 폭염과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에 잘 이루어져서 새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에게 쉼을 허락하셔서 고맙습니다. 정신없이 흘러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저희가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만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웃과 함께 내 시간을 나눔으로써 이 시간이 허랑방탕하지 않고 정말 진정한 사랑으로, 생명으로, 인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저희들 참된 쉼을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시간을, 인생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참된 쉼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